어떤 레위인과 그의 소실.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던 그 시대에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구석진 곳에서 나그네살이 하는 레위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어떤 여자를 소실로 맞아들였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남편에게 화가 치밀어 올라서 그를 버리고 유다 땅 베들레헴에 있는 친정으로 돌아가 거기에서 넉 달쯤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남편은 그 여자의 마음을 달래어 도로 데려오려고 종과 함께 나귀 2마리를 끌고 그 여자 뒤를 따라 길을 나섰다. 그 여자가 그를 자기 아버지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니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쁘게 맞이하였다. 그는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붙들어서 장인과 더불어 사흘을 묵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밤을 지냈다. 날째 되는 날,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났을 때에 그가 떠날 채비를 하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사위에게 말하였다. 음식을 좀 들고 원기를 돋은 다음에 떠나게나. 그래서 둘은 같이 앉아 먹고 마시는데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또 남자에게 권하였다. 자, 하룻밤 더 묵으면서 즐겁게 지내게. 그래도 그는 일어나 가려고 하였지만 장인이 조르는 바람에 다시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닷새째 되는 날 아침에 그가 일찍 일어나 떠나려 하자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다시 말하였다. 먼저 원기를 도두게나. 그래서 그 둘은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날이 기울 때까지 지체하게 되었다. 그래도 그 사람이 소실과 종을 데리고 떠나려 하는데 그의 장인, 곧 그 젊은 여자의 아버지가 또 권하는 것이었다. 이보게, 날이 저물어 저녁이 다 되어가니 하룻밤 더 묵게나. 이제 날이 저물었으니 여기에서 하룻밤 더 묵으면서 즐겁게 지내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나 자네 집으로 가게나. 그러나 하룻밤을 더 묵을 생각이 없던 그 사람은 일어나서 길을 떠나 여부스, 곧 예루살렘 맞은 쪽에 이르렀다. 안장을 얹은 나귀 2마리와 소실도 그와 함께 있었다. 기브아인들의 만행. 그들이 여부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는 날이 이미 많이 기울어져 있었다. 그래서 종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자, 이 여부스 쪽의 성읍으로 들어가 하룻밤을 묵으시지요. 그러나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속하지 않은 이 이방인들의 성읍에는 들어갈 수 없다. 기브아까지 가야 한다. 그는 또 종에게 말하였다. 기브아나 라마, 이 2곳 가운데 한 곳으로 가서 하룻밤을 묵자. 그래서 그들이 그곳을 지나 계속 길을 가는데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가까이에서 마침내 해가 졌다. 그들은 기브아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으려고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서 성읍 광장에 앉았지만 하룻밤 묵으라고 집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마침 한 노인이 저녁이 되어 들이를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에프라임 산악지방 출신으로 기브아에서 나그네 살이 하는 사람이었다.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인이었다. 노인의 눈을 들어 성읍 광장에 있는 그 길순을 보고 어디로 가는 길이요? 어디서 오셨소? 하고 묻자 그가 대답하였다. 저희는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에프라임 산악 지방의 구석진 곳까지 가는 길입니다.
저는 바로 그곳 출신입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까지 갔다가 이제 저희 집으로 가는 길인데 저를 집으로 맞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도 없군요. 어르신의 이 종들에게는 나귀들을 먹일 집과 여물은 물론 저와 어르신이 이 여종과 이 젊은 아이가 먹을 빵과 술도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노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 오셨소. 모자라는 것은 내가 다 돌보아 드리겠소. 아무튼 광장에서 밤을 지내서는 안 되지요. 그리하여 노인은 그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나귀에게는 먹이를 주고 길손들에게는 발을 씻게 해준 다음 함께 먹고 마셨다. 그들이 한참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그 성읍의 남자들이 곧 불량한 남자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그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였다. 당신 집에 든 남자를 내보내시오. 우리가 그자와 재미 좀 봐야겠소. 그러자 집주인이 밖으로 나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형제들 안 돼요. 제발 나쁜 짓 하지들 마시오. 저 사람이 내 집에 들어온 이상 그런 주잡한 짓을 해서는 안 돼요. 자, 나의 처녀딸과 저 사람의 소시를 내보낼 터이니 그들을 욕보이면서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그렇지만 저 사람에게만은 그런 주잡한 짓을 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 남자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안에 있던 그 사람이 자기 소시를 붙잡아 밖에 있는 그들에게 내보냈다. 그들은 아침이 될 때까지 밤새도록 그 여자와 관계하며 능욕하였다. 그러다가 동이 틀 때에야 그 여자를 놓아보냈다. 그 여자는 아침 무렵에 돌아왔다. 그리고 날이 밝을 때까지 자기 주인이 있는 그 노인의 집 문간에 쓰러져 있었다. 그 여자의 주인은 아침에 일어나 다시 길을 떠나려고 그 집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그의 소실이 문간에 쓰러져 있는 것이었다. 그 여자의 두 손은 문지방 위에 놓여 있었다. 그가 일어나구려 길을 떠나야지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대답이 없었다. 그는 그 여자를 들어 나귀에 얹고서는 길을 출발하여 제고장으로 갔다. 그리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칼을 들고 소실을 붙잡아 그 몸을 12토막으로 잘라낸 다음에 이스라엘의 온 영토로 보냈다. 그것을 보는 이마다 말하였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 자, 생각하고 인운하여 말해보시오. 베냐민 지파와 다른 지파들의 전쟁.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나섰다. 단에서 브에르세바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기라 땅에서도 온 공동체가 일제히 미츠파로 주님 앞에 모여들었다. 온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수장들도 칼로 무장한 보병 40만 명으로 이루어진 하느님 백성의 회중 가운데 자리를 잡았다.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츠파로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런 악행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말해보시오 하였다. 살해된 여자의 남편인 그 레위인이 대답하였다. 저는 저희 소실과 함께 하룻밤을 묵으려고 베냐인 지파에 속한 기브아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기브아의 지주들이 저를 해치려고 나서서
제가 들어간 집을 둘러쌌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 소실을 욕보여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소실을 붙들어 토막을 낸 다음 이스라엘 상속지 곳곳으로 보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부정하고 추잡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여러분 모두 여기에서 토론하고 의논하여 보십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말하였다. 아무도 자기 천막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아무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제 우리가 기브아에 할 일은 이러하다. 제위를 뽑아 그곳을 치러 올라가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100명마다 10명을, 1000명마다 100명을, 10,000명마다 1000명을 뽑자. 그래서 베냐민 땅 기브아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저지른 이 모든 추잡한 짓에 따라 그들을 웅징하러 가는 군사들이 먹을 양식을 가져오게 하자.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하나로 뭉쳐서 그 성읍으로 모여들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온 베냐민 지파로 사람들을 보내어 말하였다. 그대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 악행은 어찌 된 것인가? 이제 기브아에 있는 그 불량한 사람들을 넘겨서 우리가 그 자들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치워버리게 하여라. 그러나 베냐민의 자손들은 자기들의 동족인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러 나아가려고 살던 성읍들을 떠나 기브아로 모여들었다. 그날에 자기들이 살던 성읍을 떠나 사열을 받은 베냐민의 자손들은 기브아 주민들 외에 칼로 무장한 사람이 26,000명이었다. 이 무리 가운데에는 왼손잡이 정병 700명이 있었다. 그들은 모두 머리카락 하나 빗나가지 않게 맞추는 돌팔매꾼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베냐민 지파를 빼고 사열을 받으니 칼로 무장한 사람이 40만 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전사들이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베텔로 올라가서 하느님께 여쭈어 보았다. 저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의 자손들과 싸워야 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유다가 먼저 가거라 하고 대답하셨다. 다음 날 아침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일어나 기브아로 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와 싸우려고 나가서 기브아를 마주 보고 전투 대열을 갖추었다. 그러자 베냐민의 자손들이 기브아에서 나와 그날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22,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올라가서 저녁 때까지 주님 앞에서 통곡하였다. 그러고 나서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저희가 저희 동족인 베냐민의 자손들과 다시 싸우러 가야 합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거라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군대는 용기를 내어 전날에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 다시 전투 대열을 갖추었다. 그 둘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베냐민의 자손들에게 다가갔다. 그런데 이 둘째 날에도 베냐민 지파가 기브아에서 마주 나와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18,000명을 땅에 쓰러뜨렸다. 쓰러진 이들은 모두 칼로 무장한 사람이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온 군대가 베텔로 올라가 그곳에서 주님 앞에 다시 통곡하였다. 그날에 그들은 저녁 때까지 단식하고 주님 앞에 번제물과 진교 제물을 바쳤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 여쭈어 보았다. 그 시대에는 하느님의 계약궤가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아론의 자손이며 엘아자르의 아들인 피느하스가 그 궤를 모시고 있었다. 저희가 저희 동족인 베냐민의 자손들과 다시 싸우러 나가야 합니까? 아니면 그만두어야 합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올라가거라. 내일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기브와 둘레에 복병을 배치하였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사흘째 되는 그날 전처럼 기브야를 마주보고 전열을 갖추었다. 베냐민의 자손들이 그들에게 마주 나왔다가 자기들이 성읍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베냐민의 자손들은 한쪽은 베텔로 다른 쪽은 기브아로 올라가는 큰 길에서 그 들판에서 전처럼 이스라엘 군대를 치기 시작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30명쯤 죽였다. 그러면서 저들은 먼저 번처럼 우리에게 패배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가 도망치는 척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 쪽으로 멀리 떨어지게 하자 하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제자리에서 일어나 바알 타마르로 가서 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의 복병들은 자기들이 숨어 있던 곳 게바 부근에서 쏟아져 나왔다. 온 이스라엘에서 뽑힌 정병 10,000명이 기브아 바로 앞에 이르자 싸움이 치열해졌다. 그러나 베냐민의 자손들은 자기들에게 재앙이 닥쳐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 마침내 주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셨다. 그리하여 그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쓰러뜨렸다. 쓰러진 그들은 모두 칼로 무장한 사람이었다. 그제야 베냐민의 자손들은 자기들이 패배한 것을 알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에게 자리를 내주고 물러났다. 기브아 쪽에 배치시킨 복병들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 복병들이 기브아로 재빨리 공격해 들어가서 온 성읍을 칼로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복병들 사이에는 약속이 되어 있었다. 곧 복병들이 성읍에서 연기를 올려보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움터에서 몸을 돌리기로 하였다. 베냐민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치기 시작하여 30명쯤 죽였다. 그러면서 저들은 틀림없이 먼저 번 싸움에서처럼 우리에게 패배할 것이다 하고 생각하였다. 그때 성읍에서 연기 기둥이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베냐민 사람들이 뒤돌아보니 성읍 전체가 불길에 쌓여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었다. 이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몸을 돌리자 베냐민 사람들은 즐겁하였다. 자기들에게 재앙이 닥쳐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돌아서서 광야로 향하였지만 뒤쪽에서는 싸움이 멈추지 않았다. 성읍에서 나온 이들도 그들을 가운데에서 쓰러뜨렸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들을 에워싸 동쪽으로 기브아 맞은편에 이르기까지 쉴 새 없이 추격하며 짓밟았다. 그리하여 베냐민에서 18,000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이들은 모두 용사였다. 남은 자들이 돌아서서 광야 쪽 림몬 바위로 도망쳤지만 큰 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삭 줍듯이 5,000명을 죽이고 기드움에 이르기까지 바짝 뒤쫓으면서 또 2,000명을 쳐 죽였다. 이렇게 하여 그날 베냐민에서 쓰러진 사람은 모두 칼로 무장한 군사 25,000명이었다. 그들은 모두 용사였다. 그러나 600명은 돌아서서 광야 쪽 림몬 바위로 도망쳐 넉 달 동안 그 림몬 바위에서 지냈다. 그러는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의 자손들에게 돌아가 성읍의 남자 주민에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보이는 대로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나머지 성읍들도 모두 불태워 버렸다. 베냐민 지파의 복권과 회복.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에 미츠파에서 우리는 아무도 베냐민 사람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내주지 않는다 하고 맹세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백성은 베텔로 가서 저녁 때까지 그곳에서 하느님 앞에 앉아 소리를 높여 크게 통곡하며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느님,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나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없어져야 한단 말입니까? 이튿날 백성은 일찍 일어나 그곳에 제단을 쌓고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바쳤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가운데 누가 주님 앞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하러 올라오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다. 미츠파로 주님 앞에 올라오지 않은 자와 관련하여 그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엄숙한 맹세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기들의 동족 베냐민을 애석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에서 지파 하나가 잘려나갔다.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 딸들을 아내로 내주지 않기로 주님을 두고 맹세하였으니 어떻게 하면 살아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어느 지파가 미츠파로 주님 앞에 올라오지 않았는가? 하고 물었다. 그러자 야베스 기랏에서 진영 곧 집회에 한 사람도 오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백성을 사열해 보니 과연 그곳에서 야베스 기랏 주민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공동체는 그곳에서 가장 용감한 사람 12,000명을 보내면서 명령하였다. 가서 야베스 기랏의 주민들을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칼로 쳐 죽이시오. 그대들이 할 일은 이렇소. 모든 남자 그리고 모든 남자의 잠자리를 아는 모든 여자를 절멸시키시오. 그들은 야베스 기랏의 주민들 가운데에서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은 사내를 모르는 어린 처녀 400명을 발견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의 진영으로 데려왔다. 그러고 나서 온 공동체는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의 자손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그들과 이야기하고 평화를 선언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때 베냐민 사람들이 돌아오자 베아스 기랏의 여자들 가운데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내주었다. 그러나 그들에게 충분하지가 않았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파들 사이에 틈이 벌어지게 하셨으므로 백성은 베냐민을 애석하게 여겼다. 그래서 공동체의 원로들이 서로 의논하였다. 베냐민에서 여자들이 몰살당하였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은 자들에게 아내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그들이 말을 계속하였다. 어떻게 하면 베냐민의 생존자들이 남아 이스라엘에서 지파가 하나 사라지는 일이 없게 하겠는가?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딸들을 아내로 내줄 수가 없지 않는가?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베냐민 사람에게 여자를 내주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침내 말하였다. 그래, 해마다 실로에서 주님의 축제가 열리지. 실로는 베텔 북쪽, 베텔에서 스켐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으로 르보나 남쪽에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베냐민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였다. 가서 포도밭에 숨어 살피다가 실로의 젊은 여자들이 윤물을 주러 나오거든. 그대들도 포도밭에서 나와 그 실로 처녀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의 여자 하나씩 잡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시오. 만일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우리에게 와서 따지면 그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말하겠소.
우리를 보아서 저들을 관대하게 대해 주시오. 우리는 전쟁 중에 아무도 여자를 차지하지 않았소. 그렇다고 당신들이 저들에게 딸을 그냥 내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오. 그랬다가는 당신들도 죄를 짓게 되었을 테니 말이오. 베냐민의 자손들은 그대로 하였다. 그들은 춤추는 여자들을 납치하여 그 가운데서 저희의 수만큼 아내를 골라가지고 자기들의 상속지로 돌아가서 성읍들을 다시 짓고 그곳에서 살았다. 그제야 이스라엘 자손들도 저마다 자기 지파와 자기 시족에 따라 그곳을 떠나 흩어져 갔다. 저마다 그곳을 떠나 자기 상속지로 간 것이다.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제 눈에 옳게 보이는 대로 하였다.